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에는 중요한 절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 참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토록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 성탄절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절기가 또 한 가지가 있죠.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목사의 부활? 내 부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귀한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절기가 있는데 바로 그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구약시대에는 참으로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였던 이러한 절기이고 바로 감사절기로 지내던 이러한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일을 우리는 언제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 강림절이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탄생하였다라고 하여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직사로 교회의 생일도 성령 강림절이고 저 대길교회도 그렇고 성암교회도 그렇고 입장교회도 그렇고 다 같습니다. 다 바로 교회의 생일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이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겠지요. 이 성령 강림절에 있었던 일들과 그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결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약속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쓰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이것을 써도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미리 내가 그 돈을 쓰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 내가 갚겠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신용카드를 쓰는 바로 그 회사와 나와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부대 생활을 할 때에 탈영병들이 꽤 있었어요. 탈영병들이. 저도 공군본부에서 근무를 할 때 아니 방위병들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탈영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면 그 탈영한 애들이 주로
살펴보면 무엇이 가장 탈령 이유가 많은가 하면 공신을 거꾸로 실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신을 거꾸로 실었다 라고 하여서 탈령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신병교육대에 딱 들어가면 교육시키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요즘 이러한 일들이 많으니까 참으로 휴가를 나간다든가 외출 나가면 잘 일을 해주라고 이러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참 사람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참 우리가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말입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7장과 1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다음 내가 창대하게 되겠고, 다음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아들이도 하나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민족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니 근데 말이 되지요. 근데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민족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아니 저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민족의 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랍권의 모든 나라들이 말입니다. 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떠한 민족의 아버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아랍이 그 나라가 말입니다. 많고 인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랍권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고 그런다니까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니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아니 아브라함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시죠? 모르세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저는 아브라함 잘 아는데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좀 뭡니까? 아무튼 말입니다. 아브라함 여기 신앙생활 그래도 몇 년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이 거의 교회학 교원들도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관하여서는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살았을 때에도 복을 주셨고 죽은 후에도 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있게 하시고, 가난한 것 같았는데 구하게 하시고, 없는 것 같았는데 엄청나게 복의 복으로 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하였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홀딱 따먹어버렸네. 그것을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 쫓겨나서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애를 너무나도 짧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였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해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120명이 바로 그들이 마가다락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로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의복이 이루어진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니, 사람은 말입니다.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교만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교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교만 이야기하면 바벨탑 사건을 우리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들이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을 쌓아가지고 말입니다. 그 탑을 쌓아가지고 꼭대기를 하늘과 닿게 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언어를 혼자 파괴하는 사건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국을 나가면 똑같이 한국말 쓰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한국말 가지고 가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아니 한국말을 여기서는 다 통하잖아요. 여기 제가 이 지금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봉회를 하는데 말이에요. 필리핀에 가서 봉회를 하는데 가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 아니 두 사람이 통역을 해. 한 사람은 영어를 해. 또 한 사람은 나가려고 해. 아니 그러니까 나는 10분을 설교해도 몇 분이 되는 거예요? 30분이 되는 거예요. 30분이 되는 거예요. 10분을 설교해도 30분. 그러니 20분 설교를 하니까 1시간 설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한국말을 알아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개정 설교를 하는데 말이에요. 알아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못 알아들어가지고 영어로 하는 사람이 있고 따갈로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렇게 언어가 분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참 그들이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방언의 역사. 아니 여러분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걸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쭉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 보면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알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아니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여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성령의 만하게 하심을 따라 바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다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말미암아 흩어졌던 사람들이, 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흩어졌던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직사는 교회, 또 송항교회, 또 저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 저 미국에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왜 하나인지 아십니까?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자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들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 강림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능을 받았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러한 헬라어입니다. 드나미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 이 드나미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다이나마이트의 특징이 뭡니까? 폭발하는 거죠. 폭발. 그런데 어떻게 폭발합니까? 바위를 깨뜨려버리는 이러한 힘이 다이나마이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이 강림절 사건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저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무서워서 꼼짝을 하지를 못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거기에서 받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저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였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나 봐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전에는 그냥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할까? 우리를 때리면 어떡할까? 스데반과 같은 사람, 돌에 맞아 죽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언제 힘을 얻고 그들이 나아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세임을 얻게 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았다. 어제 저도 파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참으로 내가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사건을 목격하였든지 사건을 목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어떠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든지
그래야지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증인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증인서를 나갔다가 혹시 보복당하는 것은 아닌가, 아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괜히 나만 손해 보지, 이러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증인으로 나가려고 하지를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의를 위하여서 내가 본 것은 분명히 말을 아니라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나는 분명히 저 판사에게 나는 보여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증인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서도 힘과 용기가 있어야지만이 나아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권능,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고, 또한 성령 강림 사건은 깨어졌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고, 세 번째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힘, 능력, 권능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였던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깨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직사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러한 능력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직산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권능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어떠한 소리가 끼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증인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더욱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우리 직사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